오늘 공과 시비과 출산으로 인한 부정으로부터의 정결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이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외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왕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아멘. 성경 공부에 보면은 아이를 낳는 산모가 부정하게 된다고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를 낳을 때는 40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여자를 낳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살피겠지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 제일 마지막에 말하듯이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다루는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뭐 도덕적으로 죄가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원죄,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 부정하게 되고 죄가 되는, 고통이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 출산한 산모가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축복에 고통이 첨가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죠. 여인에게 바로 그런 해산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자식을 낳을 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때 동반되는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이런 비참과 고통이 동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너희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되고 죄가 되고 부정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인간의 죄가 그 모든 축복을 저주로, 부정으로, 고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그런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모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아이를 할례를 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33 더하기 7이 40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여인이 부정하게 되고 그 40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8일이냐? 할례를 8일째 행했다 그랬죠. 왜 8일이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8일은 새 창조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유지되지 못한 7일 날의 안식이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8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인간들에게 이런 안식이 임했다. 신약에 와서 그런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8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은 새 창조의 날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이 사내 아이가 나면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옛 창조에 속한 아이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아이, 구원받은 아이, 중생하고 거듭난 아이임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우리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로 변했습니까? 우리 지금 할례 안 하잖아요. 그렇죠. 8일째 되는 날 할례 안 하죠. 뭐죠? 세례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 때는 세례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인이 되어서는 또 예수를 고백하고 이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세례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80일로 2배로 부정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부정한 기간이 2배로 길어진 것은 낳은 여자아이도 나중에 부정한 상황이 있게 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랬습니다. 딸도 그렇죠.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이런 여자만이 이런 겪는 이런 부정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자아이 때는 그렇지 않지만은 여자아이가 나면은 이렇게 배로 증가되는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다른 추측은 인류가 범죄에 빠지게 된 그 경로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 게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먼저 게임을 받아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자녀를 낳아서 부정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좀 올라가다 보면 남자보다는 누구 영향이 더 많다는 겁니까? 여자가 더 많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낳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남자보다 더 배로 80일 동안 부정한 게 아닌가
여기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예, 둘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마음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번이 좀 더 이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남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남자아이를 낳았던 여자아이를 낳았던 하나님 앞에 이제 부정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남녀의 차별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때는 제물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것은 부정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남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산모가 정결케 되는 의식 했는데 산모에게도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떻게?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면 사녀리 깨끗해지고 다시금 정결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신약시 성경에 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도 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죠. 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약시대 때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어시고 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무 끄리낌 없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이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에서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깨끗한 사람,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낳는 것은 축복이었잖아요. 축복이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낳는 것도 고통이고 낳을 때면 고통입니까? 예, 기르는 것도 고통이고 수능 친다고 유세를 부리는데 부모님들이 더 고통이죠. 자녀들도 고통이지만은 이렇게 부모님도 고통입니다. 대학 갈 때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애 봐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고통이 AS를 40살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녀를 낳아놓으면 40살까지는 AS를 해줄 의무가 부모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축복인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자녀 낳는 것도 없고 자녀 길러야 될 문제도 없고 교육 때문에 대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안 아프고 결혼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들어간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예, 심각한 문제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이 모든 여기서 말하는 자녀 낳는 것을 여기서 단예로 이렇게 들었지만 이 자녀 낳는 것뿐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의 삶에 모든 고통이 다 쏟아지게 됐습니다. 자녀 낳는 것만 고통이에요. 자녀 기르는 것만 고통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고통이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이런 죄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만 끝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디 가요? 예, 이 땅에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이 죄의 형벌을 받기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이 부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러한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게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뭐죠? 예, 가위죠. 가위. 자, 2번은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5번은 가위죠. 6번은 동그라미. 7번은 예,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번에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 남자아이였을 때는 42, 7 더하기 33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일 때는 82, 두 7일이면 7이 두 번이니까 14 더하기 66 그래서 80일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에 자, 설명 좀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는데 자, 틀린 게 있어요? 예, 틀린 게 없죠.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네, 1번은 뭡니까? 예, 가위죠. 자동적으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죠. 예,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정결케 됩니다. 예. 2번 뭐죠? 동그라미. 예, 3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토론과 적용해서 1번에 출산으로 인한 여인의 부정과 원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으로 인한 여인의 부정. 예. 부정은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온 고통이 부정한 것이다. 그 자녀 낳는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 낳는 게 고통이고, 예,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 모든 것도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부정하다. 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원죄,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올라가면은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때문에 이 여인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이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 악순환이 아담과 하와 대해서 끝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예, 그 낳은 자녀가 죄인입니다. 또 거기에서 또 낳은 자녀가 죄인입니다.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는 게 더 고통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이런 출산으로 인한 여인의 부정과 원죄에 대해서 이런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고 이런 고통은 원죄는 계속해서 대물림됨으로 말미암아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2번에서 인간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자. 자, 인간의 모든 부정, 예, 우리는 부정 자체입니다. 부정 자체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나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의식 이것은 항상 오늘 이 12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식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감각이 식어진 결과 그것도 함께 식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자각되면 그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구역 공부를 구역 모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